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 얼마 전에 이제 사고 났는데 네팔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또 봉사하는데 거기서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는가 했더니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어 학원. 네팔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여전히 세계 빈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갈 때는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통행료. 그냥 공항에 그 입국하는 것 자체가 통행료가 좀 되게 비쌌어요. 뭐 산에 올라가는 거는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는 히말라야 산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인데 들어가는데 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냐 봤더니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한국이 비자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한 그 비자 여기 와서 일하면 아무래도 이제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버는 만큼 거기로 보내면 아주 거기에서는 벌 수 없는 그런 집도 마련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한번 어떻게든 비자를 얻고 있으면 비자가 만료가 돼도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라도 돈을 벌어서 계속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오면 몇 년 동안 집에 못 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들을 전달해서 가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팔은 힌두교와 이제 힌두교가 제일 많고 라마 불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 그 이방인의 서름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버는 족족 다 가족에게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후로 태어난 다음에는 한 번도 못 보고 막 9살, 10살 됐는데도 못 가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 막 다 울죠. 그런데 그 사람의 헌신으로 그들은 2층 집이 있고 막 그래요. 거기서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고. 근데 뭘 하는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 비자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한테 뭘까요? 로또와 같은 겁니다. 로또. 그런데 하늘의 별 따기죠. 그 과정 중에 한국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한국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비자는 우리는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대단히 바뀌어 오히려 미국 비자보다 더 어려운 그런 비자가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비자를 얻을까요?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야곱이 무려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자가 될 줄 몰랐는데 2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내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족과 또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많은 그 이제 소유물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32장 거기 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2절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군대다 하면서 마하나임이라는 땅 그 별명을 붙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국경마다 다 군인들이 있죠? 국경마다 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는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럼 다른 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이제 경계선 안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를 막아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야곱이 그것을 이제 통과해서 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드는데 그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이전의 것들이 통했던 것과 이제 이후는 통하지 않는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고 통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는 통하지 않게 되고 그전에는 통하지 않던 것들이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런데 이방 땅 원래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거기서 20년을 지내서 좀 많이 고생하고 그랬지만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선물을 보내면서 종에게 에서한테 내가 내 주 존칭하는 거죠.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종이 뭐라고 소식을 전해요? 에서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20년 동안 놀랍죠 여러분? 20년 동안의 그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복수심 사라지지 않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환영하고 배웅하기 위해서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7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왜냐하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20년 동안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소유물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다 잃어버리게 생긴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놀라운 모습이 나오는데 9절에 여러분 9절부터 보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9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가 우리 가족들을 칠까 겁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 자손이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올리죠.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에서가 400명 끌고 온다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재산을 나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8절에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우리 한쪽을 치면 한쪽은 치고 빠져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이 아직은 세계관이나 그런 가치관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방. 지금 뭐가 이 에서가 와서 이것을 치면 하나는 대피해 놓고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안 놓이니까 기도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라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13절부터 몇 대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보내요. 에서한테 먼저 보내고 제일 안 이뻐하는 아내부터 보내고 이래요. 어쨌든 아직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 선발대 일진 먼저 보내고 그래서 얘기하죠. 에서가 만약에 누구냐고 하면은 이거 야곱이 당신한테 주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어디 있냐? 뒤에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만약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가서 또 보내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냈는데 왜 그러는가? 그가 그거 보고 20절에 보면 예물로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요.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 이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물을 보면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예물을 다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이제 건넙니다.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두 장소가 중요하죠. 베델이라는 장소와 이제 야복 나루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근데 야곱이 이게 예물과 물질과 소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나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통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영이라는 밖에서는 얼마든지 통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23절에 가족들을 다 보내고 시내를 건너가게 해서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한 다음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홀로 야곱이 남게 됩니다. 홀로 남게, 다 예물, 소유물 다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이렇게 야곱이 혼자 남게 되는 것을 본. 이것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구 대신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서 누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홀로 남았다는 얘기는 어떤 거, 이 중요한 것은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직접, 자신이 직접 가야 된다라는 엄중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자 받아보셨어요? 대신 못 가요? 대행은 해줄 수 있어요. 그 서류들을. 그러나 대신은 못 가요. 물론 미성년자 아이들은 인터뷰할 때 그렇게 하죠. 성인에 가서 하죠. 그러나 자기가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야곱이 자기 혼자 서야 된다. 직접 가야 된다는, 홀로 지금 혼자 남았으면. 대리 신앙은 없어요. 대리 믿음은 없다는. 대리 믿음은 없고 혼자 서야 되는데, 혼자 뭐 하는가?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갑자기 나타나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운동 경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씨름을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정체를 분명히 나타내 주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잡신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 어쨌든 야곱은 이 씨름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그 별명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피해 다녀도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만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20년을 미루건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고 직면해야 된다. 직면해야 된다. 야곱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와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미 야곱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얻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그렇게 많아요. 뭘 더 바라요, 여러분? 바랄 게 없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뭔가 없는가? 하나님과 대면한 것을 계속해서 미뤄왔어요. 20년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죠.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서약에 이제 직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뭘 통과해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통과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야곱이 혼자 남아서 씨름을 하게 되고, 대면에서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지금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는 거.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도 아이들 그렇게 하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안 해요? 돈으로는 못 가. 이거 안 해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애들. 그게 뭐야 그런다. 물질 보내도 통과 못한다니까요. 이전에 통했던 방식, 이전에 통했던 그런 보화들은 이 땅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인생에 영적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투쟁. 영적인 투쟁.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투쟁, 그냥 우리가 평생을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영적인 투쟁과 씨름을 뒤로 밀어놓고 할 수 있지만 언젠가 그것에서 예외적으로 면제된 사람도 없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가? 이제 야곱이 이 진몬명에 나오는데 25절에 밤새 씨름하는데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본다. 야곱이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야곱이 지질 않아요. 야곱이 아까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내면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굴복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도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에서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 거기에 그 내 생명을 거는 그 투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그런데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펴서 절뚝 이제 거리게 됩니다. 다리를 절게 돼요. 장애를 입게 됩니다. 장애를 입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때 장애를 입지 않으면 에서한테 가서 죽습니다. 에서가 야곱 만날 때 어떻게 하는가? 야곱 그거 예물 가지고는 에서도 부자 됐거든요. 그거 소용없어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에서가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 보고 이 인간을 죽여서 뭐하냐 이러고 가서 살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살지 못하고 그 장애를 입은 엉망이 된 그 몸 보고 그냥 에서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흔적을 가지게 되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거 치고 그냥 나 밤샜으니까 이제 나 이제 나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거 왜 그런지는 몰라요,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뭐 해가 비치면 뭐 피부가 타나? 뭐 몰라요, 왜 그런지. 나와 있지 않아, 딴 데도. 어쨌든 밤새 씨름해서 야곱이 지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야곱이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이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밤새 씨름해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이 사람이 다리를 쳐서 가려고 하니까 뭐 하는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다리 붙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야곱은 무슨 축복이 남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지금. 물질이건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고 이미 가족이 없고 더 많이 뭐 얻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무슨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이 사람 바지가락에 끌어잡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은 이제 알았어요. 야곱은 뭔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고 제가 살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보내면 되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내면 되는데 다음 기회도 없고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대안도 없고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우리가 지금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금 야곱은 장애를 입습니다. 장애로 가지고 살게 되는데 장애를 입더라도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면하고 이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 교육받고 그런 정도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대가. 내 인생 다 바쳐서 가족을 세워나가는 그 정도의 내 인생의 대가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다고 나 간다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너희 손 자르더라도 들어가야 된다. 눈 빼버려서도 들어가야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싹 다 팔아서라도 들어가야 된다. 어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의 종교가 이제 하나의 선택지와 소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 이래서 하나의 선택지로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무슨 대가를, 어떤 대가를 치르,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갖다 바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절박함. 여러분, 예수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똑똑한데 뭐 세상에 취직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잘해서 뭐 잘 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으로는 안 돼. 그런 거 싹 다 없고 망하더라도 하나님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저 인간 더 심하게 해서 완전히 인생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죠. 그렇게 좀 그러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은데 그러나 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돼.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다른 길은 없구나 하면서 야곱이 이미 축복 받았다니까요.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은 이 결정적인 20년 동안의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그거는 하등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여기를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구나. 처음부터 걸리는구나 하면서 자기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하는가? 27절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야곱이라는 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사기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 사기꾼 아니에요? 속이는 자. 이름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엔 뭐 이름이 너무 잘 져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예쁘기만 한데 너 이름 무엇이냐? 사기꾼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 줘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좋은 뜻이면서 나쁜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통과했다라는 뜻이고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 될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그런 게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 살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인생을 살 거예요? 야곱이 그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속이고 그동안 축복이라는 거 다 받아놨는데 결국엔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죽게 생겼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지금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몇 조 있으면 뭐예요? 죽는다니까요. 하나도 못 가져가고 그거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붙어서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져줬다라는 얘기예요. 져줬다. 하나님이 져줬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고 이름이라는 것이 인격이죠. 여러분 인격. 여러분 우리는 숫자로 부르지 않잖아요. 1번 자고 있네. 2번 3번 우리 이렇게 할까요? 1번 천 몇십 몇 번 이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안 불러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 이런데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야곱이 아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까 에서의 위협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바뀌어야지 에서가 무슨 문제냐?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봐야 너가 바뀌는 것이냐? 소유가 많아졌어요. 야곱이 바뀌었느냐? 에서의 위협에서 건져지고 그 일이 형통해지면 네가 바뀐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야곱을 바꾸십니다. 근데 야곱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야곱을 굴복시키면서 바꿉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한테 지지도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엘이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너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으로, 너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 주죠.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죄인인데 예수님이 믿자 앞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붙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적인 변화를 주세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통과할 수 없어요. 내면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시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야곱이 받는 유일한 축복,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서 야곱이 그 다음에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름 얘기하지 않고 너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름 안 알려주고 그냥 가요.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갑니다. 이런 무슨 축복을 해준 거예요? 또 소유가 늘어났어요? 또 아내가 늘어났습니까?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앞에 복으로는 이제 이 땅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너가 쌓아왔던 거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통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제 하나님으로만 서야 되고 흔히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여기 안에서 살아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야곱이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한 대 맞아가지고 꼬꾸라지게 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은 기존의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것을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지만 나중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굴복을 요구하십니다. 내 주인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주권의 이양을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지만 회심하는 것이고 이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기도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은 상관없고 어떤 외적인 것들만 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은 네가 변해야 되고 네가 나랑 대면해서 나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통과해야지만 된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 영역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내라.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반드시 언젠가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서 대면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되죠. 우리는 만나야 될 분이 있고 이런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을 건너야 되는 그 축복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죠. 홀로 씨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씨름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실 때 그때 항복하시고 아직도 그 씨름 안에 그 씨름을 미뤄두고 있다면 씨름에서 지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회심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새로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